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을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거라고 하지요. 가을이라는 단어가 서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입추라니 새삼 흘러간 시간을 깨닫습니다. 뜨거운 여름 구릿빛으로 익어가는 동안 어느새 올해에 남은 시간이 5달 남짓입니다. 그리 돌아보면 문득 시간이 쏟아지는 듯하여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겁나는 것은 겨우 지나가는 날짜 때문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것과 빠른 것을 찬양하는 세대 속에서 많은 것들이 금세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토록 하루하루 새로운 의미를 욕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존재는 어떻게 의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코의 작가 보우밀 흐라발의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온갖 종류의 종이를 압축시키는 일을 하던 주인공 한티아가 어느 날 도시에서 거대한 압축기에 우겨 넣어지는 종이를 보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이 한순간 사라지는 장면이지요. 한때 거룩한 가르침이자 영원할 것 같은 지혜들이 한순간 쓰레기로 전락하는 장면입니다. 그처럼 금세 무용한 것으로 치부되는 이야기와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 역시 이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오늘을 긍정하기 어려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오랜 고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고난을 겪는 한 사람. 시편 85편의 시인입니다. 그는 앞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시길, 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되살려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통해 우리는 본문의 화자가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귀함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오랜 기대가 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탄원합니다. 시인은 초월적인 세계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구원은 하늘에서나 떠도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머물던 땅에 깃들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냉소이며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억압이며 평화가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세상은 어느 하나의 문장으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채로운 단어가 조화롭게 입맞추는 세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맞닿은 그 세계를 오직 한 단어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인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위협과 괴로움 속에서도 있는 것이 샬롬. 칼과 기근, 들짐승의 한가운데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샬롬.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유혹을 극복해야 하는 그 자리에도 있는 것이 샬롬.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는 상황에도 있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주인공 한티아의 일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온갖 종류의 종이를 압축시키는 일이었으나 그는 페이지 속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기억하고 찢긴 문장 속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냅니다. 발견한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지를 장식합니다. 단어를 골라내는 일, 그가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일으킨 평화였습니다. 그에게 평화는 세상이 버린 것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본문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을 기억하는 일을 현재의 비참한 상실감을 딛고 하나님께서 일구실 질서를 상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귀환의 기대가 깨어진 현실에 선 시인과 같이 우리는 무용한 것으로 치부되는 이야기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 역시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수많은 가르침이 전해졌으나 어느새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 잊혀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아 엮어 만드신 존재들을 봅시다. 그와 같이 지나쳐간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기억하고 찢겨진 삶 속에서 단어를 골라내어 하나님의 다채로운 단어가 조화롭게 입맞추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찬양하며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기다렸던 시인을 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상과 흩어진 시간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난 시간 속에 은혜의 단어를 골라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진실이 만나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평화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정의를 바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